요즘은 어떻게 이제 운동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때는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면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바로 계주 달리기였습니다. 계주 달리기였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들은요, 각각의 자신의 기량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반면에 이 계주 달리기는 반대항전이라고 해서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난 탁월한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수가 바통을 누구에게 건네줘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거리만 뛰고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서 그 사람이 뛰어서 그 달리기를 완주해야만 합니다. 앞에 아무런 타고난 선수가 1등을 했다라고 하지라도 두 번째 뛰는 사람, 세 번째 뛰는 사람이 중간에 잘 못 뛰든지 넘어지든지 그렇게 되면요,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가장 역전의 드라마가 많이 벌어지는 경기가 바로 계주 달리기였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요, 이 세대의 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세대가 아무리 열심히 나라를 일궈놓고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내왔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직이나 프로그램 혹은 건물,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신앙의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이어져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 구하는 것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2025년을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아합과 이세벨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합은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배교의 길을 가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는요, 불꽃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던 최선봉장에서 싸우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롭게 홀로 싸웠고요, 많은 이가 풍요의 신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을 때 오직 엘리야만은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불같이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갈멜산의 전투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단 하나 엘리야가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줬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줬던 전투가 바로 갈멜산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합이 죽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들여왔던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도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통보하셨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 등불을 들고 외치던 엘리야의 불이 이제 꺼져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아직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길을 따르는 아하시아는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최선봉장에서 유일하게 싸웠던 이 엘리야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엘리야의 자리에 누군가 서야 합니다. 누군가 엘리야의 싸움을 이어받아야만 합니다. 누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아무나 맡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정말로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도 도망가지도 않을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바통 터치가 잘못되면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쌓아놓은 모든 싸움이 다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바로 자발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3번이나 반복되는 대화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열왕기하 2장 2절 그리고 4절 6절에 반복적으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무슨 말이냐면 너 나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 혼자 갈 테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자기 혼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같은 말로 3번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진심의 여부입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자질이 있는지 그 자질을 판단할 목적으로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엘리사와 대조되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은요, 엘리야에게서 열심히 선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멀리서 바라봅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저 멀리서 네, 알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던 그룹이 바로 다른 그룹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사람의 말과 대화를 소통할 때 말보다 진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자들의 말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이거를 못해가지고 지난 수많은 시절 동안 환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좋아졌느냐? 네, 저는 참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은 제가 해석을 하는데 여자의 말을 해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기 계신 남자 청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 나만 모르는 건가? 인터넷에서 한번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 청년들 긴장하시고 여자의 진심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빠, 그거 좋아하나 봐? 무슨 말일까요? 네. 이쪽에서 저쪽에서 정답이 들렸습니다. 나 그 옷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갖다 버려. 라는 얘기입니다. 오빠 그 옷이 그렇게 좋은가 봐. 뭐 이런 얘기는 좋아하나 봐라는 취향을 존중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겨우니까 다시는 입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 오늘 속상해. 네, 진심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야 돼. 알았지? 네, 솔직한 뭐 어떤 말,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지금 속상하니까 무조건 내 편 들어줘. 이 얘기였어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참네. 자, 세 번째, 이거 정말 예쁘다, 그치?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본심일까요? 네, 아시네요. 이거 당장 사줘라는 말입니다. 예, 공감을 해주면 안 돼요. 오, 진짜 이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야 되는 타임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저 여자 정말 이쁘다, 그치? 야, 이거는 굉장히 긴장되는 거죠. 내가 더 예쁘다고 당장 말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오, 진짜 예쁘네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오늘은 춥고 늦었으니까 안 데려다 줘도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진심은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정말 설마 정말 가겠어? 라는 말입니다. 지금 춥고 늦었는데 안 데려다 줘도 돼는 사랑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때 남자가 오, 그래? 라고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간다면요, 그리고 막 너무 신나서 막 넷플릭스 볼 생각에 게임할 생각에 막 쏜살같이 달려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날 밤은 즐거울 거예요. 그날 밤은 즐거운데 내일은 이별 후 듣는 슬픈 이별의 노래를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진심을 읽을 수 있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해야 되는 말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어찌나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선생님 혼자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엘리야의 본심도 진심도 또한 나아가서 시대를 읽는 눈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사는 좀 달랐어요.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따라옵니다. 끝까지 말리는데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아들 진표가 저는 12살 될 무렵까지는요, 제 진표가 흔들림 없이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꿈을 꿨어요. 12살 되기 전까지. 근데 6학년 지나서 이제 중학교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표의 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코로나가 터졌고 이 선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를 가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표가 이제 글을 썼어요. 제가 맞는 걸까요? 제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편지를 써서 지금도 제 냉장고에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아들에게 믿음을 가져,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표야, 이 길 힘든 길이야. 과학자였더니, 과학자. 너 과학 좋아하잖아. 요리사 되는 거 어때? 요리사? 아니, 대학은 일반 대학을 갔다가 나중에 소양을 쌓고 대학원으로부터 그때 신학을 전공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이 무엇이냐? 네 뜻 말이다, 네 뜻. 막 이러면서 계속 진표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길이 강요나 부담으로, 특별히 부모의 강요나 부담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본인이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진표는 저의 숱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지금도 자신의 꿈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라는 시대적인 부르심을 이제 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 그들이 자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그때는 어떠한 시대가 펼쳐질지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이 길을 가려면 전 세대보다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었던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본 것은요, 엘리사의 자발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끝까지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평생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울 단 한 사람은 내가 건졌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는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요,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도 엘리야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대선지자 엘리야에게 선지자가 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겠다고 엘리야 밑에서 배우고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사를 제외하고는요, 누구도 엘리야를 마지막 순간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요, 엘리야를 위한 송별회를 준비합니다. 참 깔끔하고 참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불꽃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열정도 열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쿨하게 엘리야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당시 그 시대를 전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시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를 조장하고 그 길을 연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까요? 그 다음 그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더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익히셔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악한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이 아니라 전쟁 중입니다.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한편에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단과 세상에 심각하게 비참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침없이 물러서고 있습니다.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으로도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수고해서 성전을 좀 재건하면, 조직을 개편하고 홍보만 좀 잘하면 금방 일어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과감하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깔끔하게, 괜찮게, 나이스하게, 쿨하게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과격한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겠다는 이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마음과 성령은요, 이 시대를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을 불태울 수 있는 불꽃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지금 아직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구해라. 이건 동화에나 나올 만한, 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마. 끝까지 나를 쫓는다고 했으니,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2025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가 두 번째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랫동안 이 본문을 좀 알아오신 분들은 요거 갑절의 영감을 좁혀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번역이 교정이 돼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때는 갑절의 영감을 좁혀서. 그래서 대단한 신적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원어로 보면요, 루아흐와 쉐나임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단 한마디 루아흐예요. 바람, 호흡, 생명이란 말이고요. 갑절은요, 쉐나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배라는 뜻도 있고요. 12째, 12는요, 그들에게 야곱의 12아들, 아들의 숫자, 12지파의 숫자, 이스라엘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쉐나임은 두 가지 의미를, 독특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쉐나임은 두 배의 또 12째,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두 가지를 구했어요. 갑절과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갑절과 성령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갑절을 주십시오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첫 번째, 갑절은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상용어였습니다. 상용어. 이게 뭐냐면 장자의 분깃을 주옵소서. 장자의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영적 큰아들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장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오직 장자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사역과 동일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봉에 서서 홀로 싸웠습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쫓는 사람은 단 하나,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게 당신이 안에 있던 이 영적 장자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이제 싸움을 마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당신이 싸웠던 그 싸움을 내게 물려주십시오. 이 싸움은 이제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계속 싸워줘야 되는데 나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들은 막내가 되고 싶어요. 막내는요 보통 받을 것은 많고 물려줄 것은 없습니다. 왜 형과 누나들이 싸울 만큼 싸워가지고 다 읽어놓은 것을 그냥 자라나면 돼요. 막내는요 별로 힘들게 자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장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겠습니다. 저는 쉽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있었던 그 유산을 2배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중산층의 삶. 정말 어떤 일도 그냥 만사형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 막내와 같이. 그런 귀여운 막내로 여러분 살고 싶은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해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총알이 날아오고 치열한 전쟁터에 내가 서기로 합니다. 당신의 장자의 유업을 내가 잇겠습니다. 아버지의 전쟁터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뭐가 다를까요?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갈까요? 선교를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쟁터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평화로운 곳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90%가 넘는 로만 가톨릭의 심장부에 떨어져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전쟁터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게 갑절을 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대충대충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 이제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강하게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것은 루아흐, 바람, 호흡, 영, 하나님의 신성을 번역한 것이 바로 루아흐,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루아흐는요 어떤 대단한 능력, 어떤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서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친밀함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 받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내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능력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엘리야가요, 이까지 들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냐하면요,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일개 선지자가 성령을 주고 뺏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통하여 이 고백을 통하여 시험에 합격 통보를 내렸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 진짜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최전방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당신이 경험하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제발 내게 부어주옵소서. 엘리사는요, 그 소원과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힘든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2025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25년 돈이 많으면 이겨낼까요? 주식이 오르면 이겨낼까요?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44 사이즈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성적 올려주십시오. 그 남자 그 여자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털어놓으십시오. 우리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잘조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성숙한 눈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과 힘과 노력을 헛된 데 쏟아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구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치 앞을 모르는 여러분들보다 그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싸움, 그 전쟁터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터 나 내보내 주십시오. 총알이 날아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이 특징,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전쟁의 특징은요, 적들이 지독하게 세다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그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경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단의 세력이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지금 아합이 죽었어도 아하시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합과 아하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의 역사, 그 배경의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 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뭔가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 이동을 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갑절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갑절이 뭐라 그랬어요? 장자라 그랬죠. 장자의 충만함. 르와흐는 장자의 영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첫 아들 되신 그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청한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싸움을 이어받아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숨겨놓은 특별 병거, 무기가 뭐였어요? 단 한 사람, 엘리야였어요.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은요,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바로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죽을 때 엘리사의 임종을 지키던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 전투를 잘 싸워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힘입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였듯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전투를 잘 싸워 이겼습니다. 저는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저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2025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힘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